얘기했는데, 자, 오늘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날. 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마음에 담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포럼도 하고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더 깊이 바로 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어떠냐?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그래서 소, 염소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뇌를 통해서 이게 어디냐? 자꾸 하다 보면은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영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성경에서는요, 코로나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큰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뭐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잖아요. 지금도. 응? 이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무조건 다보다 죽임. 이러죠.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3장. 그리고 뭐냐?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배경이 어디냐? 사탄의 배경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운명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배경에서 실제로 지옥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얘기한 겁니다. 오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권세까지 틀 것이다. 그래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우리가 잘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이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체험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3저주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3저주. 그게 뭡니까? 사탄. 이것 때문에 여기서 지옥 배경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저주,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앙. 여기서 뭐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받은 거예요. 지옥 배경, 사탄의 세력. 이거를 그리스도 해결했습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했을 때에 이때 뭐냐면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과 같은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를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이 열쇠는 뭡니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고 닫는 열쇠예요. 열쇠. 이 기능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신분적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는 신분적 기도고 권세를 명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 이 꺾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체험이 되는 게 이것만 체험되면 안 돼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변화선의 사건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완전히 주인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대요. 이게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당합니다. 자,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7번 재앙이 어디 왔습니까? 가장 먼저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에. 그 다음에 블레셋한테 계속해서 전쟁으로 얻어맞잖아요. 아람 군대, 아수르, 아람,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유랑민족이 돼버려가지고 전세에 흩어져 빠져. 이게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이 오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라고 날 가르치잖아요. 네가 내 인생 책임지고 네가 주인 돼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불교 같은 경우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까지 그렇게 불타.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리까지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완전히 이 사단에 장악된 겁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죽으면 사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잡아야 되냐? 청와대만 딱 잡아서 그 청와대에서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주인 되니까 이거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자꾸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함정이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네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 저주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창세기 6장에 멸망당했잖아요.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것만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잡혀가지고 갇혀서 틀에 이게 바로 무속 점술 이렇게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이게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다가 또 갇힌 상태에서 완전히 올무에 묶여버렸어. 불신자였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393 얘기하는 겁니다. 393은 제가 기도하는 거를 기도 내용을 써서 제가 보내주려고 해요. 우리 고재영 집사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뭐 보내준 거 있더라고요. 잘했는데 거기는 393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해서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러더라고. 나하고는 안 맞다고 그랬어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이가 아니에요. 성삼의 하나님 그게 들어가는데 그냥 성삼의 하나님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것만 들어도 그거 그 내용은 다른 거 다 다른 내용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 성부 성자 성령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메시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지금 뭐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 이게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냐면 삼시대라는 것은 무슨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목회자. 그 다음에 뭐야? 중직자. 그 다음에 뭐야? 후대들. 주인 바꿔라. 복잡하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삼 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이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럼 뭐가 보겠냐? 이때 완전히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이 눈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이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주로 보면은 거기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요셉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모세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주인된 사람이 모든 운명을 바꾸는데 시대를 바꿨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건과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래야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주인이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가지고 함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뭐냐? 모든 거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이 가끔가다 심심한 밤시 전화가 와.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돼? 이번 주 화요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걸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2절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 여기서 뭐 초막새도 짓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는 주를 하여, 하나는 모세로 해요, 하나는 엘리야로 해요. 그때 말할 때에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 두려워하는 거 있죠.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 주인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한번 그거 보고서 충격받아가지고 두려워.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교회의 응답은 뭡니까? 교회는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잖아요.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전에 뜰이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채찍 내쫓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 강도의 굴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 그 장사한 뜰이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인 전도하는 곳이에요.
전도에서 뭐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곳에 뭐 하느냐? 후대들의 뜰입니다. 후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뜰이 뭐 하는 곳이냐? 이게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여인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자리예요. 왜? 거기 지성소, 성소는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응답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사람들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기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우리 윤수명 전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 이 아래층 어린이 예배실에 그걸 완전히 싹 바닥을 깨끗하게, 그 요즘에 체육관에 가면 매트가요 전체가 쫙 깔려 있습니다. 팡팡하게. 그럼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만대를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사들하고 한번 교사들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다고 그러면 좋아? 박수 여섯. 이게 쉴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세 가지 길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대학교 들어가도 달란트 못 발견해가지고서는 자기하고 맘 맞는 거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전문성으로 가도록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맞아야냐면 현장하고 맞아요.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가 그 일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현장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옛날에 그 구닥다리 그 백몇만 원씩 하고 그 해랬거든요. 이만한 무전기 같이 생기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장은 아니에요.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